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평강이 그리고 안식이 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외 여행을 다녀오다 보면은요, 한 가지 골치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서 쓰다 남은 동전이거든요. 그곳에서 쓰다가 환전해서 쓰다가 남은 동전들은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동전 하나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알뜰하게 잘 계산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동전을 그냥 갖고 오긴 뭐하니까 최대한 뭔가를 그렇게 갖고 오시는데 알고 보면 별로 쓸모없이 결국은 어딘가 굴러다니다가 사라져버리는 물건이 돼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수집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내가 외국 돈도 이렇게 수집하겠다 해서 가지고는 오지만은 결국은 나중에는 어디에 속 있는지, 결국은 아무런 가치 없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참 보게 됩니다. 사실 동전은 환전하기도 불편하고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나름대로 하지만은 그렇게 낭비되어지는 그런 동전들도 보게 되는데, 자, 여행 가운데 동전도 그런데 그럼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친 그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동전과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분명 우리 인생길에도 주어진 많은 경비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라 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건강,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그 여행길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남아서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 여행이 끝나갈 그 시점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 비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행동, 이 삶이 과연 그럼 다 나를 위한 것인가?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쓰임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이번 달 설교 주제가 뭐예요? 마지막 한 달. 이 12월이 2023년의 마지막 달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달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처럼 살 수만 있다면 그 삶은 후회 없는 정말 알찬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알차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처럼 살아야 된다. 그럼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그 제목이 땅이냐 하늘이냐라는 제목이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소유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움켜쥐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이유가 내 삶을 좀 더 보람되고 알차고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결국은 자기를 위함이지 남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나를 위한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인가라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답을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다면, 내 자신을 위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주의를 구하고 도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는데 담대히 떠나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마지막 한 달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네 번째 삶의 지침은 담대하게 떠나는 겁니다. 담대하게 떠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후회 없는 복된 삶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위한 삶으로서 담대하게 떠날 수 있는가?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는데,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가운데 주신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이었던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보물이 뭡니까? 흔히 말하는 여러분 금은보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보물이잖아요. 시간, 물질, 건강, 재능, 또 얘에게 주어진 기회,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보물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냐?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너희를 위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적 가치는 뭡니까? 나를 위한다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쌓아두어야 된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를 원한다면, 너희를 위한다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고 또 마지막엔 더 큰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들을 이 땅에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믿음의 가치관, 주님의 가르침이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뭡니까? 가능한 한 많이 가져라,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해라,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를 위하는 건 너밖에 없어. 누구도 너를 챙겨주지 않아. 네 스스로가 챙겨야 돼.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삶을 챙기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나를 위한다면 내가 나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별로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 마음 잘 모를까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평안해요? 그래요. 제가 아는 분들은 보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대문도 함부로 못 열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은 그냥
다 열어놔도 돼.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꽁꽁 싸매고 그것도 불안해서 온갖 곳곳마다 CCTV 놓고 또 보안 설정하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고 그렇잖아요. 많이 가지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사람도 못 믿어요. 가족도 못 믿습니다. 자식도 도둑으로 보인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물을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것은요, 도둑을 위한 일이 돼요. 도둑을 부르는 일이 돼요. 상대방을 도둑으로 의심하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쌓아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평안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불편하고 심지어는 관계도 어려워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하는 행동이 사실은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내가 많이 가지면 평안할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달이 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마음은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내가 노력을 하지만 노력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애쓰지만 애쓰는 만큼 지켜지지 않는 걸 경험해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가보게 되면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악착같이 많이 벌고 모아서 창고가 적어서 창고를 키우고 계속 쌓아두는 그에게 그날 저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거든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악착같이 안 쓰고 모으고 인정 없단 말 들으면서도 다 모으고 모아서 창고를 늘리고 채워놨는데 자 이제 마음껏 써보자 했는데 그날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준비한 모든 창고에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보면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했는데 진정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느 부모님이 가까운 누구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막내가 자기를 모시니까 내가 이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만 하고 돌아가셨어. 그러고 나니까 그 검증이 안 되고 그게 뭐가 공증이 안 된 거니까 결국 막내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주시기로 했다 그러고 형제들은 무슨 말이냐 하면서 싸움이 난데 그냥 싸움이 아니라 법정 소송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 부모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돈을 모은 걸까요? 그 부모님 모은 돈의 그 의도가 이거였을까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모은 것과 우리의 마음 것과는 다르게 그 물질, 우리가 집중했던 그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관계를 끊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물질들이 그렇게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했던 그것이 과연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한다고 한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 질문을 던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읽어볼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한다라고 재물을 쌓아두었지만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쌓았던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나에 대해서 부여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부여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부여라는 것은 결국 내게 주어질 부여와 연결되는 거죠. 이처럼 어리석다는 겁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네가 네를 원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를 위해 주겠냐? 네가 너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냐? 자식도 믿지 마, 아무도 믿지 마, 넌 너만 믿어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악착같이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야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의심과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행동이, 자기를 위한다는 행동이 결국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한다면, 너가 너 자신을 위한다면은 절대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를 위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말을 가장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하는 분일 겁니다. 나를 위하는 분이니까 그런 책임질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가 그렇게 말할지언정 나를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인데 라고 말하며 그 말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 인생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보물을 자기를 위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는 걸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두 번째 절인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쌓아놓으면 좀이 먹고 동록은 쇠에 나타나는 녹을 말하는 녹이 쓸고, 그리고 도둑의 먹잇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너희를 위한다면, 앞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쌓아라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여행하다 결국 쓰지 못한 그 동전을 결국은 엄한 데에 허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번 달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늘 마지막 달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대충 살다가 마지막 가까울 때 그때 한 몇 년 열심히 살면 되지. 여러분, 그 마지막을 알면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을 알면은 뭐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을 누가 합니까? 우리의 내일을, 이 잠시 후의 일을 아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삶, 이번 달의 주제인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럼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오늘 바로 말씀 네 번째, 담대히 떠나는 그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보물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왜 보물을 하나님이 하늘에 쌓으라 그랬을까요? 사람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보물을 좋아하시나 보다. 잠깐만 하늘로 갖고 오라니까. 그게 아니라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을 하늘에 둘 때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 하늘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힘겹게 살다가 하나님 가서 보상받아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집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처럼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마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둘째치고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거냐? 우리 주님은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천국의 삶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처럼 천국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이에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이 천국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바로 천국을 위하여 오늘 보물을 쌓고 천국을 위해 사용하고 투자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표현처럼 하나님 나라에 내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을 것이고 천국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천국이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때 우리 마음에 천국에 가 있는 것이고, 매일 일상에서 천국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떠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 다시 말해서 시간, 물질, 재능, 건강, 또 내게 주어진 기회, 은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보물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내 보물을 쌓는 거고, 그리할 때 내 마음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하늘이기에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축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저축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그리고 저축을 하더라도 그 저축의 목적이 무엇냐,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저축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저축한 것을 의지하고 그 의도가 하늘에 합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어지는 그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손에 움켜진 것에 의지하고 바라보고 마음에 둔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졌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 너희를 위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러면서 우리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던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에 치중하면은 그만큼 이쪽은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주인을 뭐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는 그것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가 하면, 누구는 그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가 하면, 누구는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뭡니까? 결국은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있던 없던 많든 적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우리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드린 만큼 우리가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큼 내어드리는가, 내 삶을 얼마큼 내 삶의 주님을 모시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것이고 내가 누리는 천국의 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면 결국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담대하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을 살아가는 삶의 네 번째는 담대히 떠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왜 이렇게 미련이 많아요? 왜 함부로 잘 담대하게 떠나지 못해요? 내 마음이 늘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는 것이 미련이 되고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가야 할 곳에 마음이 있다면 그 떠나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드디어 내가 기다린 날이 왔구나 하고 담대하게 떠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못 떠납니까? 내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떠날 곳에 마음이 있으면 우리 담대하게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어서 병사들 많이 전역 시켜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군인들 전역할 때 차마 못 떠나는 병사 한 명도 못 봤어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병사 한 명도 못 봤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어떤 친구는 이쪽을 향해 소변도 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며 떠나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여기 있지 않았어요. 몸은 여기 있었지만, 군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집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는 날이 딱 왔을 때 어때요? 담대하게 떠납니다. 일베이 끝나고 나니까 그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너무 선명하게 이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담대히 떠날 수 있는 것, 내가 어느 순간 나에게 마지막이 왔을 때 담대히 떠날 수 있는 그 삶은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잖아요. 왜 못 떠나요? 후회가 있기 때문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90세 100세 살면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지막처럼 살아가자는 거고, 그 마지막, 언제든지 내게 주어진 그 마지막이 왔을 때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담대하게 떠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살지만 늘 우리가 떠나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맞이하게 될 그날을 우리는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것,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그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굴한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지금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땅에 쌓아둔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너희를 원한다면, 너희들의 좋은 삶을 원한다면 하늘에 쌓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쌓는 게 뭔가 구체적인 방법을 디모데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은 그 남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기를 위한 일이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 나를 하늘나라의 삶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을 천국의 삶을 사느냐 지옥의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는 결국 내가
내게 있는 이 보물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일에 쓰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시간과 관심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주님의 시선이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들이 사용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삼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보물이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로 천국을 가게 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언젠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거잖아요. 흔히 말하듯이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에 하나님 분명 우리를 겪은 새 많은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맡겨줬던 그 보물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무엇하다 왔느냐, 그걸 가지고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며 결산 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너를 위한 그 일이 과연 너를 위한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진정 나를 위한 것은 그 모든 보물들이 하늘에 쌓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따라 쓰여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마지막 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자, 나를 위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부유하지 못한 자가 있는데, 누군가는 자신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싸움으로써 하나님께도 부유하고 자기의 삶에도 천국의 삶으로 바뀌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 천국의 부유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임종을 볼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나 아쉽고 뭔 미련이 많은지 흔히 얘기하잖아요. 눈도 못 감는다고. 왜 그랬겠어요? 내 마음이 늘 이곳에 있는데 여기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 미련 때문에, 남겨둔 것 때문에 그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그 날을, 그 시간이 왔을 때 기쁨으로 좀 남아있는 가족들은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드디어 내가 천국을 가는구나.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은 서운함이 아니죠. 오히려 그 장면을 보면서 더 기뻐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정말 뭐가 그리 해결되지 못했는지 마음이 경직되어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이제 내가 가겠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서 그날의 기쁨으로 자신의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한 마무리는 그냥 그때 가서 좀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그 마지막 때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날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많은 자가 이 세상에 부유한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담대히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까? 천국은 지금 너무 힘들고 그때 죽어서나 천국 가야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주고 싶은 천국은 마지막 때의 천국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다면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너희의 마음을 천국에 두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어서 천국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맞이하게 되는 그 마지막은 두려움이나 미련이 아니라 기쁨과 담대함과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승리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을 분명히